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두 줄만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신약 25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새해 맞아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들 하는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어제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했는데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뭐 일들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돼서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잤는데 그 아침에 우리 또 젊은 집사님들이 전화를 해서 자기들끼리만 와서 잠깐 기도하겠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이 이렇게도 위로하시는 거구나. 엘리야가 아합과의 그 싸움에서 대성을 거뒀지만 이세벨이 두려워서 숨잖아요. 그리고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그러냐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는데 너 왜 그렇게 낙심하냐? 그 책망하는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군사들이 있구나. 그 마음을 제가 받을 때 아침에 많이 감격했습니다. 자,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정신 놓고 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세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특별히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정신이 없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아픔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그냥 세월을 흘러보내기가 참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한평생 참 일도 많이 했고 고생도 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새해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지난 세월처럼 또 허송세월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상식, 내 의지, 느낌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별할 수는 결코 없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가 참 잘 살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너무 아쉬운 게 많았고, 또 그게 위기가 있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었고, 참 어렵고 힘들었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때가 참 은혜의 때였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지혜, 내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구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존 메가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사실은 처음 목회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처음 목회지에 가서 애지중지해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양육시킨 5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한 지 한 8년쯤 되고 난 뒤에 그렇게 믿었던 이 5명의 이 성도가 교회 중직자들과 함께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한다는 이야기가, 목사님, 사임하십시오. 사임하십시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그 교회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목회할 힘도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갈 곳이 없더라는 겁니다. 갈 곳이. 그런 말을 듣고도 여전히 설교한다는 것이 너무 비참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교인 250명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이 목회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나는 목회할 능력이 없구나. 교인들은 목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설교가 지겹다느니 이런저런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 배신감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이제 계속 처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지금의 이 메가드 목사님이 되셨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게 되었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갈 곳이 없는 은혜가 나를 이렇게 붙잡았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는 분별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최악이야.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속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그냥 반응해서는 안 된다. 힘들어요. 죽겠어요. 난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냐? 이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냐? 사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해야만이 주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냐?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몸을 산제물로 바치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근데 기도 중에 이건 제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그럼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산 제물로 바쳐라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몸을 바쳐야 될까 바치지 말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갈등이죠. 자신의 몸을 어떻게 바칠까 말까 그럼 부담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의 뜻은 뭐냐? 내 몸을 세상에다 바칠까 하나님께 바칠까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바쳐야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까 세상에 바쳐야 될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죠. 그러면 얼마나 쉬운가 이 말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 사실 어딘가에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 바치든지 뭐 가정생활에 바치든지 친구들과의 모임에 바치든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은 반드시 바치게 되어져 있는데 이 몸을 헛된 세상에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확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야. 이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모여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행을 못하지만 일본에 여행을 갔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본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런 의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한일전 축구 시합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비록 일본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나라를 응원하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생각, 내 판단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내가 응원하는 것이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지. 내가 일본에 살아도 미국에 살아도 늘 한국에 관심이 가지고 또 한국 사람으로 어떻게 살까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라의 백성이야 하는 그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외국 나가도 김치를 찾고 그러잖아요. 일본 가서 살아도 우리는 한국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또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결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배우자에게 완전히 내 자신을 바치게 되지요. 내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나 다른 남편을 생각하게 되면 큰일 날 일이지요. 예.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만 자신을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큰 축복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에게 권한다. 너 정말 복받은 거야. 이야기하죠. 왜?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거지. 내가 결혼을 해서 결혼 사진을 찍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 사람은 내 남편입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다른 남자나 여자나 옆에서 찝찝거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바쳤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대한 친밀한 사랑이 없다고 그런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라 하는 말씀이 나를 위하는 말씀이고 참으로 복된 말씀이라 들리지 않고 이게 오히려 부담스럽고 그리고 두렵게 들린다고 그런다면 엄밀히 말하면 아직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도 하지 않고 아는 관계에서 자신을 상대방에게 바쳐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에게,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에게 내 자신을 바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입니다. 똑같은 거지요.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래서 표현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영적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고 그런다면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지. 오히려 기쁨이잖아요. 결혼하고 두 사람이 사랑 가운데 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그 말이지요. 그런데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이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런다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 그 사이에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절대로 부담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산 제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제물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물은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살아있는 제물이라 이야기하냐? 살아는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 로마서 6장에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살아는 있지만 실상은 죽은 거다. 즉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은 죽이고 주님이 내 속에 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죽었으나 실상은 살아있는 자다. 나는 이제부터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다. 내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완전히 죽이고 주님이 내 속에서 사신다. 그래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게 되고 주님이 하고 싶은 생각을 내가 생각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행동을 내가 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내 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게 살게 되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성경에 나와져 있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몸을 바쳐서 주의 뜻 가운데 살고자 작정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자 그 말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내 힘으로 아무리 해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머리털 하나도 희귀하거나 금기할 수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진실되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한번 드려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아무리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선하고 온전하신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뜻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어떻게 살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의 몸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보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에는요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세상 편이냐 둘 중 하나지 중간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목사님,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처럼 어렵고 힘든 길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쉬운 길이기도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것 내가 그렇게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게 되면 쉽다는 거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스승에게 제자가 찾아와서는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번뇌와 세상의 잡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었답니다. 그래서 스승이 이 제자를 데리고 숲으로 갑니다. 숲에 가서는 이 스승이 큰 아름드리 나무를 이렇게 끌어안더니 갑자기 소리칩니다. 야 보게 나 이 나무에서부터 좀 떼어내주게. 그래서 이 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스승을 그 나무에서 떼어내려고 아무리 해도 떼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무가 지금 스승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승이 지금 나무를 깍지를 깎여서 끌어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스승에게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손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나무에서 떨어질 것 아닙니까? 아니야, 나무가 나를 잡고 있어. 아니, 스승님이 지금 나무를 잡고 있으니까 손을 좀 놓으세요. 그랬더니 스승이 손을 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것이
고통과 번민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야. 너가 그 고통과 그 번민을 문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지. 내가 그냥 손을 놓아버리면 너는 자유로울 수가 있어. 그냥 고통스럽다, 괴롭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가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 그러면 너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세상 살기 어렵다, 예수 제대로 믿기 어렵다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이 사실 완벽하게 세상의 모든 짐을 대신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모든 문제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보다 더 크신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대신 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주님에 대해서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의 주로 인하여서 완전히 변화를 받았다.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 이게 예수 믿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달리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어떻게 예전과 똑같을 수가 있겠나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예수님의 눈으로 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라. 그리고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적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산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그러면 내 마음 어느 구석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았다. 이게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거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그 말이죠. 그러기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산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달리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주제이지요. 필립 이안시라는 분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정말 고통을 원하는 사람도 참 많다. 여러분 고통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한 사람은요. 그 마취에서 깨고 나서 고통이 와야 그 고통이 있어야 제대로 됐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고통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둥병자 같은 사람은 코가 떨어져도 고통이 없습니다. 이 고통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늘을 찌르도 아프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신경을, 그거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신경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고통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통증이나 고통도 깨닫고 보니까 그 자체가 감사가 될 수 있구나. 왜? 고통이 있으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폴 브랜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없는 세상은 쉬 상상이 가지 않는다. 고통은 생존에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메커니즘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늘 행복한 사람, 늘 맑은 날에 사는 사람은요, 그게 좋은 줄을 전혀 몰라요. 근데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난 다음에 맑은 날이 짱 오면 그 맑은 날이 얼마나 상쾌하게 느껴집니까? 늘 따뜻하면요, 따뜻함이 어떤 건지는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혹독한 추위가 있고 나면 봄이 참 좋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야 행복도 알고 기쁨도 알고 그런 즐거움도 알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냐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은 우리에게 영적 성숙도 이루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숙도요. 우리가 아픔을 통해서 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아픔만큼 성숙해진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폴 투르니에는 고통보다 기쁨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 그 자체는 창조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고통 없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지만 고통 없이는 사람이 성장할 수 없다. 느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독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을 느낀 사람은 그만큼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믿음 가진 것도 사실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그만큼 더 성숙해 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 고통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나면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사하신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올 한 해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살까? 마냥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죠. 예수 믿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고 있지만 내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문을 열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가져서도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한 이유는 뭐냐? 내 마음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마음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친다는 뜻입니다. 주님, 내 삶은 사실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거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내가 마음을 열고 주를 받아들이고 주를 진정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변화받아서 주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이 생각이 나고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내 일이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사실은 제대로 믿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 근데 이게 어렵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올이라는 책을 썼던 마크 베터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이나 거식증을 평생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딱 하루 동안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나 다음 해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보십시오. 24시간 동안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겠습니까? 유혹과의 싸움에서 오늘 하루 동안은
이길 수 없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당신도 알고 원수 사탄도 압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십시오. 무슨 말인가? 내가 오늘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실천해보자. 내일은 몰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보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또 하루 그게 또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는 세월을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리고는 내 자신을 완전히 주께 맡기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그 말입니다. 주님의 뜻 분별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길 수만 있다면, 주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만 있다 그런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 멍에는 쉽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온전히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의 간증을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나이까? 하나님, 이 한 해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마음 문 열고 주를 모시고 드려 주의 뜻 가운데 변화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